계속해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나 이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 역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좀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 두 여인입니다.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 좀 서로 간에 다른 생각들로 인해서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이것이 하나 될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신앙생활이 될까라는 부분을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 이하에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면류관이었죠. 면류관이라는 것은 운동선수가 1등을 했을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귀중한 손님, 자신이 최고로 여기는 존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표시가 면류관이었습니다. 면류관을 이렇게 오는 사람에게 가정에 방문한다거나 또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무로 잎으로 만든 면류관 머리에 씌워주건 그렇게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역시 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수 있을 정도로 최고로 사랑했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지금 하나 되지 못하는 어려움,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신앙생활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특별히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관용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5절 말씀에 이 관용, 우리가 한번 주위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가 이 관용입니다. 이 관용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단어에 찾아보면 그 종교적 단어라고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은 자기와 다른 종교 중파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입장과 권리를 용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관용이라는 거죠. 이 관용이 있을 때 이 관용하는 마음이 안에 사랑이 있고 인내가 있고 포괄적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는지 한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권면합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는 하나됨의 기쁨이 없죠.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쟁과 죄와 염려가 가득한 공동체에는 결코 기쁨이 없습니다. 어제도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본인이 이제 처음 교회를 방문하니까 너무나 어둡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둡고 기쁨이 없고 왜 그런가 봤더니 서로 분쟁이 씨앗이 있어요. 마치 그냥 이것이 신앙인인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단어 속에 있는 것 때문에 과연 이것이 신앙인일까? 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변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가 되니까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쟁이 있는 것은 결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기뻐하되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개인적인 자기중심적인 기쁨일 겁니다. 내 만족 때문에 내가 소유했고 내가 이겼다. 마치 운동선수가 환호하는 기쁨. 정말로 우리가 우리 격투기 같은 거 요새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막 대리만족하니까 요새 많은 사람이 열광하고 그러죠. 그 피 맞고 피가 나고 그 먹는 그 사람을 뭐 과연 기쁨을 얻을 수 있겠어요? 자기 기쁨이란 것은 한시적이고 널리 보편적인 기쁨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환경으로 인해 힘들고 슬플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아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저 사람 너무나 어려워. 어떻게 저런 가운데서도 찬양이 나올 수 있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의 이 환경의 모습을 보겠습니까? 내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이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는 주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사랑이 울려 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주님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이겠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내 생각이 맞지 않는다라고 저 사람을 배타적으로 여기지 않았는가? 내 생각 때문에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관용하고 관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나 그랬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한 후에 관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용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 취하는 태도로 인내와 온유를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단계가 이 관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관용의 단계조차도 뛰어넘는 분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죽이는 정말로 채찍을 들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그리고 정말 모욕을 주었던 그 사람조차도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주님, 바로 이 관용을 뛰어넘는 사랑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을 관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모든 것이 앞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관용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핍박하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관용밖에 없다는 거죠. 관용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 외에는 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손영원 목사님,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조차도 관용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러나 악한 사람조차도 주님의 사랑만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가 천만되는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베풀 수 있고 상대방의 관용을 베풀 수 있다라면 정말 이 땅에 진정한 하나됨의 모습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지금에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 관용의 실천적인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옳다. 어떻게 우리가 내 생각이 모든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은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주님의 뜻 앞에서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앞에서 모든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분쟁과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것들 때문에 다툼이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고 관용하라는 이 음성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를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이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말고라고 권면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시 빌립보 교회가 어떤 문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결단코 악을 때문에 분쟁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산을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가던 또 자가용을 이용을 하던, 그것이 한 사람이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상황과 이 사람은 정말로 버스를 못 타고 가면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멀미난 사람은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세 번째 덕목은 바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좋은 소식만 접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근심스러운 이야기들을 참 많이 접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해서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럴 때에 우리의 내면의 생각을 순찰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염려, 근심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경북고속도로를 이제 마지막 나올 때 서초 양지 IC를 지나 서초 IC를 나오죠. 그때 왼쪽에 규장이라는 그 이제 출판사가 있습니다. 기독교 우리 책을 많이 내는 규장, 이슬편자.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있어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이렇게 노랗게 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은 이렇게 참 위로함을 받습니다.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 있을 때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길과 같이 그런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데 이제 목적지를 다가갈 때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많은 근심을 하거든요. 너무나 그 좋은 문구인 것 같아요. 왜 걱정, 근심하시면 기도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는 염려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깨울 수 있는 것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덕목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고자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빌보 교인들도 우리와 같이 때로는 문제투성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면류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면류관과 같은, 옆에 분 우리 모두가 면류관과 같은 그런 복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면서도 주 안에서 기쁨이 없었고 진정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고 사랑해야 되는 관용이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 생각이 너무나 앞섰을 때가 많이 있었고 염려 근심을 내어버려야 되는데도 염려 근심을 쌓아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처럼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 새벽을 생각해 보았는데, 주님, 진정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욱더 우리에게 넓은 관용의 마음을 주시고 오늘 염려 근심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사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안의 복이,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임하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악한 사람 악한 영통 못하도록 권능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늘 오간 수시들마다 승리의 수 오가게 하여 주옵시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늘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건강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한 배우자와
진로를 기도하는 자녀들에게는 앞길의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 내어 맡기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